반갑습니다. 울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 소재하고 있는 벌방교회입니다. 1913년 10월에 전라도 최다비다 씨의 전도로 강성옥 씨가 예수를 믿고 장광희 씨를 전도하여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교회에 출석함으로 벌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벌방교회 110년의 역사를 지나고 있는 벌방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남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찾아가는 벌방교회 많은 구독자님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방리에 벌방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벌방교회가 보입니다. 넓지 않은 마을길을 지나면 교회가 나옵니다. 노인회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임시 거주 시설이 보입니다. 2023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새 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주택과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2년여 복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참혹했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19일간 지속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지역입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넓은 논밭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멋진 위치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예배당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드물게 형성된 넓은 들녘의 마을입니다. 소나무 그루터기에 새로운 생명이 경이롭습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켜 고목이 된 소나무처럼 벌방교회도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복음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멋진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당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오래된 예배당이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낡은 블럭 담장이 무척 오래되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뒤편의 모습입니다. 교회 아래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택 뒤편의 모습입니다. 예배당 입구의 모습입니다. 예배당 입구에 종탑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내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닥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창고 또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작은 창고와 계단이 있습니다.
2층 공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은 폐쇄하고 십자가 탑으로 올라가는 난간이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 봅니다.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여서 예배당이 깔끔합니다. 광대상을 비롯하여 기물은 오래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세심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단으로 올라가 살펴봅니다. 오래된 의자입니다. 좌우 코너 공간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상에서 바라본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다양한 화초들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예배당 내부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창문 커튼에 비춰진 문양이 신기합니다.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모던하게 천정 텍스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장의자들을 살펴봅니다. 헌금의 열심입니다. 소박한 방송시설입니다. 신기한 게시물입니다. 벌방교회 목회 계획서입니다. 주보를 살펴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촌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정석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봉사관을 살펴봅니다.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식당 앞으로 통로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식당 창문입니다. 식당을 살펴봅니다. 포근하게 꾸며진 식당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식당에서 바라본 조리실입니다. 해외 선교와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리실 내부를 살펴봅니다. 살림이 많아 보임에도 무척 깔끔한 조리실입니다. 조리실에서 바라본 식당의 모습입니다. 식당 한켠에 있는 회의실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벌왕교회를 뒤로 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마을이 수해를 입을 때 우호의 중심에 서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복음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해 오고 있는 벌방교회. 어려운 농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해외 선교도 품고 있는 작지만 큰 교회. 예배당 앞 소나무 고목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복음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벌방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벌방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예천에 위치한 벌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철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1913년에 최다비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이래로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이 땅에서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교회입니다. 예, 이 지역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달감, 샘천자입니다. 그래서 물이 참 좋은 곳입니다. 어떤 농사를 하더라도 농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 과일 농사, 논농사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일들이 잘 되는 지역인데,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사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 지역에 참으로 유사 이래로 큰 재해가 있었습니다. 수해가 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최상병이라고, 해병대 최상병이 이곳에 수재를 당한 그러한 사람을 이제 수색을 왔다가 또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 수해로 이 마을이 큰 재해를 입었었고, 그때 이 교회가 한 2달여 기간 동안을 마을의 주민들을 숙식을 시키고 이재민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물론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좋지만 어느 곳을 가도 교회에서 방문을 하면 맞아들이고 반갑게 대하고 그러는 복음에 대한 그 친밀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네. 예, 지금 벌방교회는 전형적인 시골 교회이죠. 장로님 3분이 계십니다. 물론 다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92세 된 장로님, 또 93세 된 장로님, 88세 된 장로님, 이렇게 3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저희 교회는 은퇴하신 장로님들만 계셔서 흔히 말하는 미조직 교회입니다. 당회가 없지요. 하지만 그 교회 분위기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합쳐서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참 무엇보다도 시골 교회 특유의 정감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지난주의 일이죠. 눈이 이곳에는 30cm가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딱 일어나 보니까 눈이 와서 도저히 눈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습식 눈이라고 해서 아무리 빗자루질을 해도, 그리고 삽으로 퍼내도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늘 오시는 2분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오늘은 새벽기도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위태로우니까 오시지 말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 보지요 하시더니 5분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복장을 봤더니 등산화를 신으시고 등산 지팡이 2개를 짚으시고 그 눈길을 헤치면서 새벽 기도에 오신 겁니다. 그만큼 참으로 복음의 열정이 있고 기도의 열정이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제가 지난 1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11월 부임하는 그 첫날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사택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나갔더니 온 성도가 마당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일인가 싶었는데 장로님 두 분하고 성도들이 다 옷을 흔히 말하는 그 정장이라고 그러죠.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 떨어도 제가 옷을 편하게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 정장을 갖춰 입으시라고. 그래서 정장을 차려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처음 부임하신 날이니 저희 온 성도가 함께 큰 절을 올립니다 하면서 절을 올리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목회자에 대한 그 존중이고, 그리고 아무리 목회자는 나이가 어리고 작은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어른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100여 년이 넘는 전통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이곳 가운데에서 복음을 여전히 고수하고 서 있는 게 괜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벌방교회는 현재는 30여 명의 작은 교회 같지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벌방에 있는 그 가구 수가 한 80여 가구가 돼요. 80여 가구 중에서 저희 교회 성도가 30명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퍼센트로 볼 때는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이 벌방리에서 우리 벌방교회가 차지하는 포션, 퍼센트는 어디보다 큽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큰 교회다. 정말 귀중한 교회고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때 100여 명, 120여 명의 성도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녀들도 이곳을 떠나가고 또 어르신들만, 노인분들만 남으셨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여전히 이곳에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는 앞에 있는 이 공터에 이제 지지난해, 재작년에 수재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구가 20여 채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가 할 만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총회 표어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또다시 이 교회가 많은 성도들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채워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올해 제가 2001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 올해 목회가 이제 25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천안중앙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서울 종로에 위치한 연동교회에서 총회장을 지내셨던 이성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부목사로 또 행정목사로 13년 동안을 섬겼고요. 이성희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는 여러분 아시는 신촌교회 담임으로 한 2년 동안을 또 섬겼습니다. 이후에 이제 숭의여대에 있는 숭의마펫교회를 섬기면서 겸임교수로 기독교 윤리학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느덧 나이가 제가 흔히 말하는 청빙 적정 연령을 넘어섰다고 그럴까요? 되게 요즘 이제 청빙 요청하는 나이들이 55쯤인 것 같아요. 그 나이쯤 때까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55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과연 계속 이런 청빙을 기다리고 고집을 하면서 도시에 있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것보다는 목회가 중요한 거고, 1명이건 2명이건 아니면 20명이건 나한테 중요한 것은 목회지 인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벌방교회에 청빙 공고가 났는데 나이가 60세까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청빙에 응하게 됐고 또 오게 하셔서 이곳에 그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이제 온 지는
지난 11월에 왔기 때문에 서너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도 많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또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야말로 도시 같지 않은 정감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내도 물론 좋아하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떨지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참 행복하고 감사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 와서 이렇게 실상을 보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에요. 제가 일단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아니면 이제 제가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쯤은 교회 바로 밑에 있는 이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난다 이런 게 뭐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르신들 이제 그림 맞추기 하시면 옆에서 참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목회란 게 물론 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또 생각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처럼 돌봐드리고 섬기고 또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어느 누구보다 복음이 시급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말하는 천국이 가까운 분들이다. 뭐 쉽게 말하자면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 마을에 계신 분들도 특별히 제가 그 노인회관에 가보면 대부분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95세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제가 느끼는 건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다. 꼭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57, 8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곳에서 계속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한다면 13년인데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하나님 13년이면 이곳에 있는 그 호수가 70호, 80호쯤 되는데 하나님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5번쯤만 저희 교회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은퇴할 때쯤이면 이 벌방교회가 좀 모든 성도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해봐요. 그래서 농촌 목회는 제가 보기엔 단기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지만 부지런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면 분명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건지는 한 영혼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런히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처음에 와가지고 했던 일이 그거예요. 온 동네를 다 돌면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다 인사를 하자 해서 처음에 왔을 때 온 동네를 돌면서 다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했던 건 어느 집에 가도 다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에도 문을 두드려도 싫다고 안 하시고 들어오라고 하시고 처음 보는 목사인데 아마 이전에 목회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참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좋고 어디에 가도 들어와라, 커피 한잔 해라, 갈 때에는 뭐 쪽파도 주시고 무도 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동네 어른들 인사하러 갔을 때 그냥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올 때는 막 무 들고 오고 쪽파 들고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열심으로 행하고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이 마을이 이 어르신들이 다 예수 믿고 이 마을이 전부 예수 마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비전을 가져봐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뵙기도 하고 또 교회 일에도 또 동네 일에도 참석을 하고 어르신들하고도 인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시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어르신들 만나면 제가 이제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라도 반드시 인사를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지런히 섬기면서 그 영혼들을 얻고 또 구원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요. 저는 은퇴 후에도 사역을 조금씩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방교회 오기 전에 조금씩 했던 사역들이 있어요. 제가 숭의여대에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풀러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러 선교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생각해보고 연구했던 것이 공공신학 그리고 평화 세우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고 벌방교회 오기 전에는 그 사역들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로 이제 해화동이죠. 종로 대학로에 있는 해화동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밥생명 공동체라고 공동체에 같이 한 150여 명 정도를 이제 무료 급식을 하고 도시락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과 계속 연계를 하고 있고 또 그쪽의 지도 목사님과도 연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그쪽에는 반지도 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 후에 만약 사역을 한다면 어떤 사역을 해볼까, 그런 종류의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역이 도시에서의 사역뿐만이 아니고 이곳에서도 그런 사역을 여전히 할 수 있다면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그런 사역을 좀 이곳에서라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시골 교회에 온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들이 다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들이었어요. 전안중앙교회, 연동교회, 신촌교회 전부 성도 수가 2,000여 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부목사 3호로 담임목사 3호로 있다가 시골 교회 20, 30여 명 되는 이 교회로 온다고 했을 때 아내의 생각은 어떨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도 너무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해주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무엇보다 감사하죠.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사모의 역할인데 사모가 이 일들을 함께 감당을 해주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사역 가운데 격려해 준다는 게 저한테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평생이 어쨌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참 결혼은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우리 벌방교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벌방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사는 겁니다. 참으로 벌방리가 복된 것은 이곳에 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동네들에 교회 없는 동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벌방리가 이렇게 이마만큼 또 잘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는 큰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벌방교회를 통해서 이제 1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200년, 300년 그날까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많은 영혼들도 채워주시고 일할 만한 사람들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서 저도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교회 기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마을이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마을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교회가 있는 동안에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늘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벌방교회에
다니고 있는 집사 문상극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평양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제 만렵에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거부한 관계로 또 주재소에 가서 또 많이 폭행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수차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도저히 이곳에서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는 교회 영수였었는데 교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평양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 일본의 압제를 피해서 만주로 모두 이렇게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평양으로 아마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셔가지고 거기에 눌러 앉아 계시면서 거기에 큰 그 무슨 농장의 그 관리인으로 그렇게 계시면서 저희 어머니와 누님이 저보다 5살 많은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하고 올라오셔가지고 생활하는 도중에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살 되던 해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시고 그러게 이제 골방에 내려와서 제가 6살 되던 해에 아마 해방이 된 줄로 압니다. 그때 이제 이 얘기 듣기로는 저희 교회가 저 안에 원래 그 있던 자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종도 이제 일제 만렵에 떼가고 집안에 있던 녹그릇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그 공출에 이제 떼갔는데 나중에 해방되던 날 8.15 해방일 날 감천에 그 국민학교, 그 당시는 지금 초등학교로 그러지만 그 당시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에 그 학생들 수업 시작 종료 시간으로 그 알리는 종으로 우리 교회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을 해방되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날 그 감천에 가셔가지고 그 종을 떼가지고 짊어지고 오셨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쭉 자라면서 6.25 사변도 당하고 사변 때는 저희들이 교회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어떻게 정리를 잘 못하겠고 1956년 경에 저희 교회가 기독교 장로교로 교단을 옮겼습니다. 그 기장교회에 넘어와가지고 그리고 기간은 언젠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원래 저희들이 예장 통합이었었는데 다시 일부 교인들이 옛날 대예장 통합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때 교회가 이제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증조 할머니 되시는 다비다 할머니의 본명은 최명자우자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원래는
대구 달성 사셨습니다. 대구 달성에 밀양박씨 대신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와 결혼하시고 사시다가 큰 따님 되는 저희 할머니 박성자 서자 되는 그 할머니를 10살 정도 될 때에 데리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하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저희 할머니가 10살 때 순흥으로 왔다 그럽니다. 순흥, 경상북도 순흥으로 왔다가 거기에 무슨 그 향교촌인가는 동리에 정착해 사시면서 있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 저희들이 저거 이제 기억할 만한 게 그 할머니가 처음 교회 가서 이제 찬송을 배웠는데 옛날엔 그 무곡 찬송, 악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세로 글씨 쓴 이렇게 본절 쓰고 그다음 후렴 쓰고 하는 그 내리 쓰는 그런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 찬송을 갖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하루간은 이제 예수 사랑하시면 이제 거룩하신 말일래 이런 이제 그 찬송을 이제 교회에서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셨는데 그 찬송이 곡도 잊어버리고 영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고민해 그렇게 이제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잠깐 낮에 잠을 주무셨어. 방에다가 이제 물그릇이 옛날에 그 사발이라 그러지만 사발에 물그릇을 담아놓고 이제 그 찬송가 책을 위에다 이제 물그릇 위에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는 이제 낮잠을 잠시 오수에 들으셨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꿈을 꾸다 보니까 막 큰 황류가 막 내려와서 그 막 당신이 주무시는 그 막 집으로 막 들이덮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깜짝 깼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거 이제 죽게 생겼구나. 놀래가지고 딱 깼는데 그 찬송 곡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411장이고 지금 현재 찬송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요즘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찬송이 탁 무릎을 치면서 이제 그렇게 찬송이 다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이제 믿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벌방이라고 하는 동네를 그리고 거기 계시는 동안에 순흥에 계시는 동안에 두째 할머니가 태어났어요. 두째 할머니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이제 전라도 가셔가지고 6.25 사변 때 순교당하신 조상학 목사님의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그 우리 이모 할머니인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 할머니 형제분하고 증조 할머니 네 분 계셨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어요. 순흥에서. 그래서 가출을 하셔가지고 안 돌아오시니까 할머니 혼자서 객지에 나와서 생활하시다가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남편을 찾아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풍기로 해서 이제 그 히트제를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다 이 벌방 동리를 지나게 됐거든요. 이 벌방 동리에 들어와서 이제 뭐 어디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할아버지를 찾아서 다시 이제 막 고향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혼자 계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저기 노자에 있는 그 유전이라 그러는데 전준리 씨하고 이제 원래 결혼을 하셨는데 후회가 없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몇 년 계시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세로 따지게 되면은 1900년대 초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날짜가 우리 1913년이라 그러면 한 10여 년 갭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저희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시키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 안에 우리 동네에 331번지라 그런데 사는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보다가 그 앞집을 그 할머니가 교회 부지로 샀대요. 지금 그 옛날에 교회 하던 자리를 교회 부지로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래다가 적은 할머니를 또 모시고 전라도를 가시게 하여튼 얼마가 걸렸던 간 전라도 가서 조상옥 그 조상학이라고는 막 그분이 상당히 유학자신가 좀 뭐 그러신 분인데 그분을 사위로 삼아가지고 그리 또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오르내리면서 이제 벌방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이러셨나 봅니다. 아니야, 저희 할머니, 제 다비다 할머니는 따님만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을 우리 여기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보내시고 작은 딸은 이제 전라도 광주에 가서 조상학 목사 나중에 순교당하셔서 그분한테 이제 결혼을 시키시고 이것이 오르내리셨어요. 그러시다가 1925년도에 작고를 하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 답이다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말로는 전라도를 오르내리시면서 교회를 40군데를 세웠다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이 얘기를 해요. 가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짐작을 해보니까 이제 상당히 가시는 기간이 오래 걸렸을 거니까 가시면서 이제 유하시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러고 또 가고 또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 오르내리시다가 1925년도에 여기 오셔가 돌아가셔가지고 저 앞산에 모시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 산이 있는데 그리로 이제 모시고 저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